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멸망받을 큰 죄악과 작은 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죄가 헌법이나 무슨 사회적 규칙이나 또는 도덕 윤리나 문화적 풍습이나 어떤 단체나 조직의 규약이나 정관 이런 걸 어겼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곧 죄란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 되시는 분의 뜻을 거역하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인사권, 승진, 탈락, 좌천, 합격, 불합격. 오히려 그 인사권자 눈에 들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때로는 뇌물까지 갖다 바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생사, 살고 죽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드님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기도에도 있었듯이 어떤 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을 심판하셔서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천국의 온갖 축복이 보장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어길 때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 그겁니다. 순종함에 부족한 거란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진심의 정성을 들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몸은 와서 있는데 집에서 하던 일을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무개 만나보려고 왔는데 오늘은 안 나왔네.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엉뚱하니 다른 생각을 하면은
몸으로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돼서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헌법이나 사회적 수칙이나 어떤 문화적 풍습, 전통, 단체, 조직, 어떤 규약이나 그런 건 다 무시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헌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정관이나 어떤 문화 풍습을 따라가면 그것은 곧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무엇이 죄다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확실히 심어야지 돼요.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죄에도 멸망받을 큰 죄가 있고 또 작은 죄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큰 멸망받을 죄가 있고 작은 죄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걸 또 잘 구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만 하더라도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큰 죄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 자신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큰 죄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계명서 7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큰 죄악입니다. 사람끼리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욕심을 버려라. 8, 9, 10계명은 같은 10계명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다 죄지만은 그 죄에 따라서 벌이, 멸망받을 벌이 있기도 하고 또 가볍게 끝나는 벌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멸망받을 큰 죄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강한 어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2021년이라는 것을 왜 2021년이라고 합니까?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한 해부터 1년, 2년 세다 보니까 2021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1년 전에 탄생하고 그때 존재하셨는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가 2021년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거 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몇 년 됐다고요? 2021년이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구약시대에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도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해가지고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수를 좋아합니다. 다수. 그래서 뭘 결정할 때도 다수가결. 또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다수 쪽에 서고, 또 이 정권자들도 다수가 선택해서 정권을 잡기도 하고, 백화점이나 음식점 같은 데도 다수가 모이는 곳, 그걸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수가 모이면 성공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소수라도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소수였고, 노아도 소수였고, 롯도 소수였고, 다니엘도 소수였고, 다윗도 소수였고, 다 소수였어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가가지고 거기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다수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다수 가결하고 다수로 따라가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수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멸망받은 죄가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우상 섬기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당들 푸닥거리하면서 막 먹고 그 주위에 먹고 마시고 막 뭐 신들렸다 멋 내린다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뛰잖아요. 그렇게 뛰노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상숭배,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이든지 신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해도 안 돼요. 인정해도. 나는 섬기지 않지만 그건 인정한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만물의 생사하고 경영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또 행한 대로 상벌을 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위에 어떤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들인데, 그래서 나는 섬기지 않지만 다른 종교 신들 인정해 준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해 보세요. 또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사람의 생사화복이 좌우된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잘 살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자, 묘지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것도 우상숭배라 그거예요. 이름을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제 이름이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가 지었어요. 왜 성진이라고 지었는 거니? 우리 집안도 그때 당시 전주 부자였고 어머니는 최씨인데 전주 최씨, 전주 부자였어요. 그 부자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 부자, 그쪽에는 건물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6.25 때 다 빼앗겨 버렸어요. 부르주아 지주계급이라고 해서 우리는. 근데 그 친정집에는 더러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친정 아버지 이름이, 제 외할아버지 이름이 최성진 씨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 따니까 뭐 부자 되고 잘 살더라 해가지고 저를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진이라고. 그래 놓고 이제 조금 크니까 자기가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남 오녀 중에 장남인데 위로 딸만 넷이에요. 딸만 넷이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말하자면 애지중지 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크니까는 자기가 지은 이름이라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 하고, 그때는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때니까는 법사, 무당보다 이제 높은 사람이 법사예요. 법사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지었더니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 거니? 성례라고 지었어요. 성례. 그래가지고 이제 돈 많이 주고 지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어머니 전 싫어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좋고 성례라고 하면 그 여자도 같고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냐? 그러더니 다시 가서 지어왔어요. 성근이라고. 그래서 성진이라는 이름 가지면은 장가도 2번 가야 되고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교회를 안 다닐 때지만 어머니 저는 그런 이름 안 하고 그냥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뭐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장가도 2번 안 가고. 또 제 친구들 중에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술 먹고 강경화로 또 뭐 무슨 뭐 사고로 뭘로. 그런데 아직 이만큼 멀쩡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름이 잘못됐다. 그것도 우상숭배라 그거예요. 뭐 날짜를 잘못 잡았다. 뭐 방향이 틀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생사화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우상숭배라 그거예요. 또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지금 8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약 2년에 걸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200명쯤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도 벌벌해요. 자, 그러면은 2,200명 약 2년 잡고 한 달에 한 100명쯤 가신 거예요. 한 달에 100명이니까 하루로는 한 3명쯤. 그런데 음행죄로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3,000명이 죽었어요. 부부에게 주신 은혜, 부부의 결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부부 외의 모든 이성이든지 동성 간의 관계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멸망받을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는 이 음행죄를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면은 죄가 아니다. 간통죄를 없애버렸잖아요. 또 동성 간에 좋으면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다. 사람은 자기들이 타락해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서 뻑뻑 우기면서 괜찮다고 나가지만, 자 보세요. 코로나19로 하루에 3명꼴로 죽는데 우리나라만요. 그걸 무서워하면서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3,000명이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런데 괜찮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9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는 죄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뭡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의 성품과 실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근데 감히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어느 정도 뭘 하는가 시험한다고 할 때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죄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 달아보고 연구해 보려고 하고 판단해 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멸망당한 죄악.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서 죽였어요. 구약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 비방 다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원망, 불평, 비방을 합니다. 그 원망, 불평,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살랐어요.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적각거리는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건너뛰어서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누나 선지자 미리암, 형 선지자 아론, 그들이 비방을 했어요.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정당한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뭘 하십니까? 이제 그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수기 12장 7절부터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서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방한 것, 우리가 걸핏하면 비방하는데 즉시로 문둥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죄악이다. 그가 원망, 불평, 비방. 또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무심히 여기서 그렇지.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제 홍해바다를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 각 지파에서 1명씩. 그 전에 보면은. 그랬더니 10명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 땅 거인들만 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니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다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수 말. 그래가지고는 지금 14장에 와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러느냐. 그런데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을 쳐서 물을 또 메추라기 고기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적을 보이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무슨 죄요? 원망, 불평, 비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26절입니다.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없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감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없어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라.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걸핏하면 조금만 불편하면은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신다고 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 장정이 얼마입니까? 60만이에요. 그 60만 명이 원망, 불평, 비방한 죄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리고 40년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유리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하여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원망, 불평, 비방하고 그런가 하면은 작은 죄인데 또 크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해가 발생되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건덕상 유익을 위하여 금하신 거예요. 건덕상이란 뭐냐? 건강, 덕을 세우는 그런 예로 술, 담배를 금하신 거예요. 술, 담배는 십계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멸망당할 큰 죄악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술이나 담배를 먹으면은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요. 술, 담배를 금하셨지만 술, 담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뭐 나병, 문득병이 들게 하거나 금방 뭐 여러 사람을 막 멸망시키거나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성도의 건강과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경건한 신앙생활상 술, 담배를 멀리 해야 됩니다. 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원망, 불평, 비방하는 죄보다 크지 않다. 원망, 불평, 비방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부를 멸하실 만큼 20세 이상 60만을 멸하실 만큼 큰 죄악이고 술, 담배 먹으면 자기 개인의 건강이 안 좋아져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2차적인 범죄 저지릅니다. 담배 피다가 자기가 또 암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담배에 니코틴 그 성분에
70가지의 암, 유발,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금방 징벌을 내리시거나 그런 큰 죄는 아니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불평은 쉽게 하는 거예요. 비방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찾아본 대로 자, 신약에서도 한 곳만 찾아보시자고요. 로마서 1장. 신약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3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멸망받을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해야지 돼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건 그 이제 여러 가지 죄악과 함께 32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원망, 불평, 비방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한다. 그런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 추석인데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음행죄도 저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지 말라고요? 원망, 불평, 비방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서로 원망, 불평, 비방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보면 코로나19 중에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이만큼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